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신앙의 공든탑을 세웁시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2장입니다. 601쪽. 열왕기하 22장은 8세의 왕 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한 요시야의 선정 및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허물어져가는 유다 왕국을 바로 세우게 되죠.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을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22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요시야의 선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세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므낫세에 의해 훼손되고 더럽혀진 성전을 복구하라고 요시야가 지시를 하죠. 자, 8절에서 20절까지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의 발견에 대한 내용이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전합니다. 자,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그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죠. 그는 아직도 유다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여지가 있는지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으라고 명합니다. 훌다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 요시야 왕은 이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자, 어제 우리 열왕기하 21장에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가 이뤄놓은 이 신앙의 공든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역시 아버지의 길을, 므낫세가 걸어갔던 그 악한 왕의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몬의 아들인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23장에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무너뜨린 그 탑을 요시야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신앙의 종교개혁의 모습은 이제 내일 열왕기하 23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시야 왕이 이 신앙개혁의 첫 걸음으로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내용이죠.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보실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솔람의 손자 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뭐하게 하되 수리하게 하되 할아버지 므낫세에 의해 훼손되고 더럽혀진 성전을 손자인 요시야가 다시 복구하고 수리하게 한 것이죠. 성전 복구 사역은 지금까지 열왕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거부된 이스라엘의 왕 되신 참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인정하는 행위로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확립하겠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언약궤 근처에 보관해 두었던 율법책들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은 당시에 이 율법책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성전 수리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그 율법책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보실까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뭐하니라?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재난에 대한 극심한 슬픔이나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자, 재난에 대한 극심한 슬픔, 우리 지난번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왜입니까?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가 침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이 재난 때문에 극심한 슬픔을 자기의 옷을 찢음으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복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는 내용 19장에서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가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가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자기 민족들의 지난날의 범죄를 새삼 인식하고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축복의 말씀,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민족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을 예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를 그가 취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는 이 겸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내릴 것인지 어떠한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자기의 신복들을 보내게 되죠. 훌다는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으리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곡한 요시야에게는 이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데 어떻게 다시 세우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이 당신의 율법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 우연이었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악한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행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요,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이루며 그리고 신앙개혁의 원칙을 세우는데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며 조상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통해서 자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하여 어떤 정치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정직한 정치인지를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책 앞에서 회개하며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나 학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삶의 신앙 개혁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무너진 신앙의 탑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통회하며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다시 세워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악한 길을 걸어갔어도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결심한 아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계속 그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먹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진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개혁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과 필그림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대로 고쳐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래 작정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일꾼을 뽑아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괴혈과 술수는 무너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아들 요시야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다시 세우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수레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통곡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의 길로 걷겠다는 이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개혁은 다시 선조들이 걸었던 악한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하나님 결단한 우리에게서 하나님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개혁 다시 일으킨 주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요시야를 통하여
무너진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셨듯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 필그림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은 우리 필그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가정 그리고 개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겸비하는 자세로 순종하며 주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공의롭고 정직한 나라, 주님이 꿈꾸시는 당신의 나라가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을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생활하며 고쳐주신 은혜를 간절한 속히 오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래 장정은 주님께 있사오리. 주님 그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길을 걸었던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나이다. 거짓된 악법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위에 바로 선 이 나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